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은 우리 5장서부터 11장까지가 계명에 대한 교훈이었었는데 일단 그 계명의 내용과 교훈을 5장서부터 8장까지로 우리가 제목을 잡고 5장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다 했고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유를 이 시간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이 복의 근원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는 양대 언약을 말하지 않냐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양대 언약을 주신 분은 이 복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우리는 근본 언약,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언약이에요. 근본적인 언약.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지으신 분께서 나라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근본 언약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리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이 창세기 1장 28절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으로 보통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했다 해요. 문화명령. 왜냐하면 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해가지고는 예정을 이루시는 일인데 이 근본언약은 뭐 아담 한 사람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택자든 불택자든 다 포함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논리를 설명할 적에는 설명할 수 있는 이 구원을 말하는 범주 바깥의 것처럼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작하라라는 경작이 이 문화라고는 어원이기 때문에 어원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택자도 불택자도 다 이 문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선민 국가가 됐던 아니면 다른 세속 국가가 되어졌던 어차피 이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고 3대 요소에 대한 문화가 이것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문화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문화 명령이 아니라 이 문화를 도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령을 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도덕법을 이야기했을 때 그 근원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도덕법을. 그러니까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문화라고 하는 범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이 문화의 영역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여기서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게 포함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한 모든 법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양대 언약을 상실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그런 선민의 문화가 결국은 세속 문화, 사망 권세가 이끄는 문화 속에 우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이 행위언약에 대한
거를 이제 계명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계명에 아마 그 소요리 문답이든 대요리 문답이든 계명을 준 서문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물어봐요. 서문. 이 서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계명을 주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거가 우리 아마 출애굽기 20장 2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그러니까는 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이 세속 국가, 우리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계명의 서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제 이 양전약을 상실하고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백성들이니까 이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불러낸 그 이야기는 구원한 그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계명을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은 이런 하나님, 이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양대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을 전부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이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어떤 이 법에 대한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 영역에 속해져 있는 건데 그 영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막 이거를 어떻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이런 걸로 방점을 찍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계시정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익히는, 그래서 이걸 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라고 하는 전인적인 어떤 그 교육, 전인적 교육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1절서부터 3절까지가 복의 근원으로 율법을 주신 걸 이야기를 하면서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 학습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훈 또는 뭐 우리가 교육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교육.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한다는 이야기는 밥숟갈 잡는 방법서부터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훈을 갖다 해가고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아기 태어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모로부터 부모가 경험한 이 부모 세대가 경험한 이거를 자녀들한테 교육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빨리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왜냐면 농경사회처럼 부모가 평생을 살면서 배웠던 경험을 후대들한테 이걸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는 또 이 교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니까 기존 방식은 이렇게 되어졌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어지게 되면 이 경험이 동시대에 같이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방법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이것이 경험, 뭐 이런 어떤 해 아래에서 경험의 세계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우려,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교육하는 어떤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혀 맞질 않아요. 왜? 이거는 우리가 배운 공부와 이끈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바탕으로 해서 자녀들한테 교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지가 단시간 내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터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인 해상은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긴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인 거예요. 한 번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에요. 부모에게 뭐 당신 알고 있는 거 나도 이제 그거 압니다. 이제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부모 곁을 떠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가능한 거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거는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건 평생을 가는 거네.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성도의 지체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거는 평생 전인적인 교육을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해 아래의 어떤 물질 세계에서 변화되어지는 그걸로 우리가 염려한다든지 그거는 신앙인으로서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이렇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인데 그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라, 이 나라를 상실했던 이 나라가 예수 그때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진 나라, 이 회복되어진 나라야. 요것이 우리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 여기서 평생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공부를 더 시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지 이 근본에 대한 걸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가 이런 다양한 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우수마발에 대한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건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배운다면 충분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연역적인 어떤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배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충분히 공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해 아래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 문제를 알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다양한 모든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할 것인데 그것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이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회복되어진 나라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평생에 걸치는 작업에 이게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우리가 일반 그 교육도 평생 교육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은퇴를 갖다 해가지고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세상이 왔으니 이거 1차 교육 그거 가지고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이거는 변화되어진 세계 속에서 그 나이에 걸맞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배운다. 노년기에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는 노년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교육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은혜를 우리가 기르는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 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제 손자들과 그 자손들의 아들들에게 평생에 내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경외하며 여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이 이웃은 피차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계명에 주었던 모든 내용이 이 두 마디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율법의 이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계명에 대한 강령이 무엇이뇨라고 그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냥 평생 배우고 평생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 사랑.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뭘 배워요? 평생.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뺏어먹는가?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돌잔치 하면서부터 이미 그득하게 늘어놓잖아요. 뭐 잡을래? 후약에 뭐 잡을래? 좀 통 좀 크게, 그 뭐 돈 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지. 쓸데없이 뭐 노트나 뭐 연필 잡으면, 아이고, 넌 평생 뭘 해먹으려고 그걸 잡니, 이놈아. 욕심 많은 할아버지들은 못 견뎌요, 그거를. 왜? 돈을 잡으라, 돈을. 이게 여기저기 교육이란 말이야.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한테 세상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걸 교육시키는데, 또 기독교 문화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거를 행하게 되면,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제 나라의 회복인데,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죠. 복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 율법을 그렇게 행하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거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하면 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한테 대속주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를 대전제로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이 법으로 해가지고 정죄하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우리 이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이걸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그 율법을 주시면서 서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출애굽을 갖다 하시기 위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갖다 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지금 계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끊임없이 이 계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평생 이거를 행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걸 알려줘. 왜냐면 애굽에서 불러내는 이런 그 역사는 한 번의 역사로 끝나요. 계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되지. 그걸 뭐 두 번씩 세 번씩 합니까? 뭐 필요하게 되면 출애굽 사건 기억해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조 출애굽기 20장 2절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저쪽 가서 이야기할 때 다시 이쪽 와가지고 또 이거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양대 언약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에서 불러낸 이제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게 이걸 주었다라고 해서 계명을 준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명에다가 이 애굽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요걸로 대입을 시켜버리게 되면 신약교회 와가지고의 구원의 역사가 이걸 위해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한 거를 한번 로마서 1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우리 1장에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둠에 내어버려 두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해 아래서 말하는 모든 철학의 세계는 어리석은 머리로 연구해낸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저 금송아지로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게 되어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인생이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되어진 세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배우는 수단으로 주어졌건만 오히려 그거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인간의 불의에 대한 이야기. 불의, 인간의 불의. 우리들이 얼마나 불의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창세기로부터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 어떻게 불의한 인생들이 되어졌는 것을 그대로 고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한 것이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애굽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불러낸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이 불의로운 우리를 하나님의 칭의로 불러낸 것이 영적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했던 삶을 어떻게 설명했다 하고 있는가? 그를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5장까지 그 논리를 쭉 전개해오는 일인데 5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이 하나님의 의로 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한 대로 우리를 이 불의로운 데로부터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여기 로마서 9절 통해 가지고 출애굽했을 때 계명을 주셨던 이유를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들이 여기서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 이러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불의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정했던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이게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더러운 추악한 삶을 살던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내 주제가 어떠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걸 배우고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점점 그걸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나 자기 손자에게도 끊임없이 이걸 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니? 그를 다른 사람들 관계로 교육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가 아파가지고 난 자식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직접 나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내가 놔달라고 해서 낳았어요? 라고 하는 인간하고는 그 뭐 상종을 할 수가 없죠.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내가 사랑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내쳐버려야 돼. 그거는 사랑꾼이라 하기 틀려먹은 인간이에요. 부모가 자기를 갖다 놔주고 사랑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내가 언제 놔달라고 그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소경이 되어진 가수가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해가지고 마이크에 대가지고 온 전국에다가 노래를 갖다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 같은 이런 불쌍한 인생을 낳아가지고 신체 부자유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 아들을 오히려 다른 정상적인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집단에는 배운 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고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어머니 가슴에다 대못을 박는 일이에요. 그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무엇인가 기능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어가지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해 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를 친히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주님이 뭐 어쨌다는 둥, 뭐 교회가 어쨌다는 둥 쉬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 너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공부를 해왔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너희 자녀들의 대를 거쳐서 가면 갈수록 그것은 아마 희박해질 거다. 이런 실감 나는 그런 이 교육이, 역사 교육이 이제 희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요즘 역사 교육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징계록이라든지 뭐 이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기억을 갖다 해야 되는지, 우리 조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았는지 그걸 모르고 당장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급급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동지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반하고 이런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래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징계록을 써가지고 발행을 했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아무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일본에 갔더니 일본 그 착가게에서 그것들이 팔리더래요. 그게 한국의 그런 치욕적인 그런 어떤 역사의 교육이 오히려 일본에서는 그걸 가지고 교육에 필요해가지고 인쇄를 갖다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또 그런 걸 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교육을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다 거듭 집어넣으시는데 그런 것이 교육이 안 되게 되어지면 모르죠. 하나님이 포기해가지고 아이고 넌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겠다. 그냥 네 존대로 살다 가라. 그렇게 하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 존대로 되어지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오해를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놔버린 거예요. 너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 가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런 그 사랑을 당신의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설명하다 하셔요. 예수를 미워했던 자들이 여전히 성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기서 인내를 배워라. 그래서 소망을 낳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신명기 6장 4절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1계명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듣고 안 듣고 상관없어요. 다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 진리를 전승하는 일밖에 없어. 내가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증인들의 삶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 문화의 영역 속에 그걸 넣고 어디를 보든지 우리 신체의 손목이나 이마라고 한다면 인문학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사회학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이걸 새겨놓으라 그 이야기예요. 그거에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문설주를 예쁘게 만들고 뭐 그 기둥을 갖다가 무슨 금기둥으로 세울 거냐 은기둥으로 세울 거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씀을 거기다 새겨놔라 그 이야기예요. 미간하고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새기라는 거예요. 미간에다가 뭐 여기다 점 찍고 괜히 뭐 이상한 옷 입고 뭐 무슨 춤이에요 그거 그런 거 추지 말고 여기다 뻘건 칠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어떤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러내신 분인가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다 아주 여기다 인을 쳐버려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제 10절서부터는 가나안을 얻은 후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건축 같은 거 우리들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 세속국으로 살던 가나안 7족속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다 해놓으신 거야. 자, 우리가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쪽에 소출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 그랬죠? 그러면 소출이 끝날 때까지 1년 농사 질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7족속이 다 지어놨던 것들이에요. 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너 가. 다른 데로 가. 그래도 그 땅 찾아야죠. 그 땅 소출 그냥 먹고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누리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에다 맡기고 너희는 다만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만 정진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진할 생각은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데 나도 가서 일해야지. 나가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일하다 하니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할 시간들이 없어진 거예요. 짧아가지고. 모자라. 자, 그러면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배부를 때 이럴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 죄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냈을 때, 여기서 살아갈 때,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배가 부르다. 일용할 양식 필요 없다. 이제 어디 채널만 틀어도 말씀이 충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희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 공부했던 과정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써야지.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퍼먹으면 돼요, 이제. 해가지고, 목사님 강론한 거 다 이제는 인터넷에 기록으로 남아져 있고, 꼭 오늘 공부해야만 됩니까? 이런 그 일들은 여기서 지금 경계하는 일이에요. 배부를 때 너희들 조심해라. 그러면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은 길가에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랑도 하지 마라, 이 쓰레기 인간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제 이 근본 언약서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근본 언약으로 해가지고 열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몸으로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말미암지 않은 아들이 아니면 안 돼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제거시켜버린 게 하나님의 이 복의 줄기에서. 그리고 이 이삭이 이스마엘과 그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 근본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에 해당되어진 언약은 야곱이 받고 저주에 대한 거는 에서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조에게 주었던 거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줬으니까 나도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손인가, 야곱으로 말미암은 12아들로 만들었던 언약 자손, 이걸로 해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로 보여줬던 그 자손인가가 중요하지. 여기서 무슨 몸으로 난 아들이라는 둥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행하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행하는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전제가 없이 우리한테 여기서는 어떤 행위를 갖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해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제껴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서부터 25절까지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이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아들들이, 이 자녀들은 막 이런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는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뭐 3,000가지를 하루에 궁금해한다든가 그래요.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이렇게 됐어? 이건 뭐야? 끊임없이 물어본대. 부모님들이 대답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자라면 안단다. 너도 크면 알아. 자꾸 그런 거 물어보면 엄마 화나.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그 호기심을 갖다 싹을 잘라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너는 그렇게 궁금한 것도 없니? 세상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궁금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지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자녀들이 물어본대요.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출애굽의 사건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아담을 미혹했던 옅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해서 종노릇했던 이런 그 아주 이 짐승과 같은 이런 그 적그리스도들의 이야기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까지 이 짐승 권세들이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단이 끝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다. 그러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가 구원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구약시대 때에는 그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 사건이 큰 사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 더 큰 사건일까요? 아니, 죽었던 사람 살렸던 사건이 더 크죠. 이것도 영적인 문제니까 더 큰 사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실감이 안 가요. 왜? 그동안 내가 사지 육신이 멀쩡하게 살았었는데 왜 나보고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가지고 성경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그 일을 깎아내려요.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 나 살았던 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을 뻔했던 나다, 이렇게 하면 내가 공감을 하겠는데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이야기는 난 동의 못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었던 우리예요. 죽었던 우리. 죄 아래 죽어져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부드러내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복을 누리게 하시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의로 하나님께 여겨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이 칭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시겠다. 그 이야기가 우리 이 6장 율법을 주신 이유를 통해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기도하시죠.